자, 우리 지난주에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6월절 제도, 6월절의 의식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된 예표들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6월절 제도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서 6월절이 행해진 그 달을 너희의 매해 첫 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이 세상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AD 주후 1년, 2년, 3년 이렇게 그 전 세계의 그 달력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후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 6월절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양이 한 양이었다가 그 양이었다가 여러분의 양, 바로 나의 양.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양, 희생되는 그 하나의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양 때문에 우리가 그날 밤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양이 누군가 하고 주목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라는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6월절에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의 중심이 되는 건 어린 양이 죽어야 하고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대로 순종해서 양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절 그럼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6월절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페이삭 또는 페샤크라고 부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페이삭이나 페샤크라는 이 용어가 그 패스오버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당시 그 애굽의 그 단어를 애굽의 말에 페쉬라는 단어와 페샤크라는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원이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그 페쉬라는 말은 날개를 펼치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 비슷하게 쓰여졌냐면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뛰어넘다라는 그 패스오버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뿌려진 집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그 날개를 펼쳐서 그들을 다 끌어안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집들을 뛰어넘어가기만 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그 의미라는 게 우리의 죄악을 단순히 씻어주는 그 속죄의 그 피 흘림만 있는 것이냐, 단순히 패스오버의 의미만 그 보혈에 담겨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그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참된 안식,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품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건너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밤 그들에게 임해 있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덮으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들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그들의 집에는 갈 수도 없고 다 그들을 넘어서 애굽 가정에만 다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를 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피가 뿌려진 문마다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안으로 들어간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애굽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천사가 딱 갔는데 이미 그 집에 죽음이 있어. 이미 희생을 치렀어.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동일한 죄에 두 번씩 처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일한 죄에 한 번의 처벌이 합당한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럼 거기에서 죄값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 뭐든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도야. 그건 도둑이야.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는 내 것이 된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이 대속.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것도 생명으로.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값을 지불했네? 라고 본다는 거죠. 죄값을 지불했네? 여기도 죄값을 지불했네? 죄값을 지불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할 때 대속이라는 건 죄값을 지불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너도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다.
너도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 이미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은 그냥 저기 뒤로 처박힌 거죠. 어떠한 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한 이유가 뭐냐?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집을 심판의 천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발랐다는 건, 야, 여기는 이미 죽음이 임한 집이야. 여기는 이미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집이야. 라는 표시를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는 너에게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아. 심판이 비껴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 라는 선언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게도 구원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에게도 구원이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이 애굽 사람들 또는 허다한 잡족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딱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 유월절의 피의 공로를 입은 거예요. 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 있는데 내가 이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가 가장 안전한 장소다. 십자가 아래가 가장 평안한 장소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왕위에 오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자주색 양탄자가 쫙 깔린 곳에서 그 음악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호성을 치르는 가운데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온 몸에는 그 채찍 자국에 그 몸이 찢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두고 기억해야 돼요. 너만이 아니고 너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까지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예, 굉장히 드문드문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라 그랬는데 유월절이 해마다 지켜지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유월절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은 딱 7번이에요. 7번.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잖아요. 충족. 언제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유월절을 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역대하 3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하 35장이 보면 여섯 번째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6번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때가 유월절.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렇게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그때에는 정말 그 어린 양이 예표했던, 그 어린 양이 그 나타내 보였던 그림자였던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의 그 어린 양, 실제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 유월절의 마지막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참 어린 양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그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죄악에 대한 그 진노를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일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렇죠? 우리는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담이 되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막힌 담이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단숨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의미가 그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숨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제단이 그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드려진 제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이 동시에 드려진 제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속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퀴니진가 거기에서 주후 200년이 187년인가 10명의 그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주후 187년 정도니까 2세기잖아요. 2세기에 그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들이 들고 간 건 오직 필사된 성경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너희들 가방 속에 뭐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 여자가 내 남자가 10명인가 뭐 이랬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복음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갔던 거죠. 그들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대신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기꺼이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 결정체인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수모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수모를 당하셨고, 거기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야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단번에 내려올 수도 있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내려와서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계획은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발길이 닿는 곳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참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무교절이에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6월절에도 그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이스라엘은 온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밖으로 멀리 집에서 멀리 옮겨서 어디 땅에다가 묻어놔요. 자기 집 안에는 누룩이 전혀 없어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여러분 그 참크래커 드셔보신 분? 맛 한 개도 없이 그냥 밀가루 구운 것 같은. 그러니까 무교병이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 발효가 되면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면 폭신폭신하잖아요. 근데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들면 딱딱하고 굳으면 또 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 모든 음식에. 그리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되고 집안에 두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모든 누룩을 다 찾아내어서 집 밖으로 갖다 놨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그 누룩을 같이 다시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 나은 날 저녁부터, 열 나은 날 14일 저녁이 6월절이잖아요.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다음 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그 유교절을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그 전 기간 동안에 그 이후로 교회는, 성도는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거룩한 삶을 요구했어요. 누룩 없는 삶이라는 게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 누룩 없는 음식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누룩을 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거기에만 우리가 방점을 둔다면 복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기 위해 누룩을 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누룩을 다 제해서 없애버려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아예 그 문 입구에 다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 대신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감춰지고 덮여짐으로써 그 심판의 천사들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뒤바꾸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쌓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선을 얼마나 행했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도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방법은 이거야. 뭐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끊임없이 죄를 짓죠.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뭐 오만 가지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편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랑은 내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래서 교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전에 박정호 목사님께서, 고 박정호 목사님께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3번인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언제 도망갔냐? 찝찝할 때. 이거 박정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거 내가 지은 죄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리낌이 덜 할 때는 기도를 받고 왠지 이게 회개할 게 잔뜩 쌓였는데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막 새벽 4시, 5시까지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시니까. 그럼 이제 뒤에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싹 도망가는 거지. 이번엔 안 받을 거야. 도망가. 3번 정도 도망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도망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해.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 빼버려, 두지마, 담아두지마.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가루를 막 부풀게 하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막 부풀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죄악에 우리가 붙잡히게 돼. 사로잡히게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누룩도 다 버려. 내버려. 두지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이 없는 떡, 죄악이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살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아버지 그럼 왜? 하나님 그래 나 여기 있어.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 나아가서 그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 그동안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누룩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빼내어 버리고 내 근처에도 있지 않게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기쁨과 생명이 정말 요동치는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붙어있던 모든 죄악들도 끊임없이 자백하는 거죠. 자백은 그리스도의 변호를 의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자기를 변호할 권리? 묵비권 행사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증언을 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아유 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서 내가 죽었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죽은 거 아니겠니?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멸시를 받았지. 내가 너를 위해 조롱을 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 수모를 당했어. 내가 너 대신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 대신 조롱과 핍박을 받고 내가 끝내는 너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통해 속죄받은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틈틈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다 들여다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혹여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여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떳떳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누룩 한 점이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내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생명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